잠언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은 잠언에서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은 같은 뜻으로 지혜와 같은 말로 쓰이는데 뭐랄까요? 그 순간의 기지라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한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걸 사실 말로 다 설명이 좀 어려울 정도로 미묘한 차이인데 사실상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온 말에 명철이 들어가기도 하고 명철이 있는 곳에 지혜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잠을 쭉 읽다 보면 그럽니다. 또 뭐랄까 이게 지혜를 강조하고 한 번 더 반복할 때 지혜란 말을 쓰지 않고 명철을 쓴다든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은 명철이다. 이렇게 서로 바꿔 쓰는. 하여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사실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16장 16절은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앞에 보면 같은 뜻의 말씀들이 최소 2군데 이상 있습니다. 8장에만 하더라도 11절에 보면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지혜가 보석 있죠. 루비. 우리 번역하고 좀 다른 번역인데 이렇게 보석 종류를 루비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좋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9절에도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이 여기서 나는 지혜거든요. 8장 9장에 나는 지혜인데 지혜가 맺는 열매는 금보다 낫고 나의 소득, 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최상의 은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가 8장을 읽는 정도에서 다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게 되겠습니다. 말씀의 신뢰를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딱 한 군데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쉐바 이렇게 부르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아주 먼 여행을 했습니다. 스바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 연구자들, 탐구자들에 따르면 현재 예멘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 아라비아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아프리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수단,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보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삽니다. 새까만 여자들이 아기 키우면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그럽니다. 왜 왔냐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고향에 와서 사는 거다. 너희 할아버지 누군데? 너희 아버지가 누군데? 했더니 솔로몬이다. 어째서 솔로몬이 너희 아버지냐? 그러니까 옛날에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이 잠자를 했는데 그리고 낳은 자식들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서 많은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특수 요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배로 비행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막 보호해가지고 이송시킨 작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럼 뭐 가서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하냐? 아프리카 한 지역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부터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당신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서 율법을 알고 이걸 지킨단 말이냐?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줬다. 너그 조상이 누군데? 스바의 왕의 후손들이다. 스바의 왕이 어떻게 이걸 아는데? 솔로몬한테 배우고 솔로몬하고 잠자려고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그래서 깜짝 놀라. 왜냐?
이스라엘과 유다는 없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수백 년, 거의 2000년이 흘러서 가보니까 아프리카 한복판에 그런 동네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요. 고대 이 왕국들은 이 땅들이 한 대륙에만 있는 경우가 있지 않고 나라가 좀 크면 바다 건너에도 땅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봐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고대 연구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백제가 저기 호남과 충청도 지방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바다 건너 중국 땅 일부도 백제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아라비아 반도 끄트머리, 사우디 반도 그 끄트머리하고 아프리카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대 아덴만 여명의 작전인가 뭐 해가지고 막 그 했던 데 있죠. 거기 수로가 좁다고요. 건너면 금방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뭐 이 대마도 일본 가까운 데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까워요. 그래서 한 왕국이 아프리카 끄트머리에 있었다면 조금 물 건너 아라비아 일부도 그 나라의 왕국이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현재로 볼 때는 국경이 옛날로 다르지만 대충 예멘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를 다스렸던 스바라는 고대 왕국이 있는데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땅이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예멘 지역 이쪽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쭉 직통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 올라가서 솔로몬을 만났는데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참 묘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게 있지 않냐고 좀 오랜 시간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데도 뭐 며칠 있다가 오는데 옛날에 배 타고 말 타고 가마 타고 이렇게 오래 가면 그거 빨리 올 수 있겠습니까? 가는데도 힘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가 선교지도 말이죠. 비행기 타고 가도 먼데 가면 간 게 아까워서라도 좀 오래 있다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스바 왕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게 있었고 그 원하는 것을 솔로몬이 다 들어줬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그렇게 자기 조상에 대해서 말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분들 그 사람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일리가 있고 신빙성이 확실하진 않지만 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 것이며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이란 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전 세계 유대인 핍박당하듯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솔로몬과 스바 여왕과 관련하여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이렇게 스바 여왕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스바라는 지역이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그때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말씀과 관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나눠서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 왜 왔는가 솔로몬을 만나러? 왜 왔을까? 두 번째는 올 때 뭘 가져왔어요? 무엇을 가져왔는가? 세 번째는 가져온 것을 도로 안 가져가고 솔로몬이 다 줬어요. 왜냐하면 탐복을 했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탐복했는가? 그래서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서 얻고자 한 게 뭐였는가? 이걸 보면 오늘 말씀 확실합니다. 자, 왜 왔냐?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왔다. 10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해 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책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뭐 중국의 황제가 우리나라 왕한테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고려장으로 다 노인들이 죽고 막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고 그래서 고려장을 없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내려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왕들 사이에서 서로 우열을 가리는데 꼭 군사력이 아니라 지혜 갖고 옛날에 이렇게 좀 겨루기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험회로 몰았어요. 그때 왜 그럼 괜히 남의 나라 왕한테 멀리서 와서 시험을 했냐 했더니 사람들이 스바 지역에 와서 하도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면서
막 그냥 자랑을 해가니까 이 스바 왕이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이 생기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단하냐? 확인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0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적과 지혜에 관하여 많은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지혜롭다면 내가 한번 시험해 보리라 하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얼마나 그 문제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 나라의 최고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못 푼 문제들 한번 다 정리해 보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보따리 가지고. 자, 그것만 가져온 게 아니고 또 뭘 가져왔냐 했더니 열왕기상 10장 2절하고 10절에 보면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갖고 왔다 이랬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옛날에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점령하려고 할 때 자원 때문에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만 할 때 어느 정도가 아니라 120달란트 가져왔다고 했어요. 금이 120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달란트는 약간의 그 중량이 좀 차이가 나는데 최소가 35kg입니다. 달란트 단위를 제일 적게 잡을 때 35kg입니다. 100이면 얼마입니까? 3,500kg이죠. 그죠? 일단 이제 20을 좀 더하면 최소 400kg 이상 순금을 가져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온 거죠. 예. 이 적게 잡은 게 400kg 이상입니다. 순금만 400kg 이상. 뭘 얼마나 얻어가려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요? 자, 그래 왔어요. 그리고 이걸 솔로몬한테 다 주고 갔는데 탐복을 했어요. 내가 이거 가져도 아깝지 않다. 그 좋은 거다. 향유 아프리카에서 나는 얼마나 귀한 것들이란 건 다 가져왔는데 아깝지 않게 다 주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 탐복을 했는데 솔로몬의 지혜, 그가 건축한 집, 그의 상의 음식들, 왕이면은 먹는 게 다 좋고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들을 보고도 혀를 내둘렀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프리카에는 뭐 풀만 뜯어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가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된 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는 아주 좋은 땅이었고 그래서 이집트라는 고대 제국 왜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지금 사막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수로가 있고 숲이 우거진 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음식들 탐복했다는 것은 같은 재료를 갖고 조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향료를 섞어서 요리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맛을 내는 거죠. 자, 신하들이 앉은 것을 보고 탐복했다 했어요. 앉아있는 것이 뭘 탐복할까요? 그 앉아있는 좌석이 있겠죠. 위엄과 질서가 다른 거죠. 일꾼들을 섬기는 것. 요즘 말하면 뭐죠? 우리 그 웨이터들 있지요. 그것들처럼 왕궁에 가면 음식 다는 사람이 있고 뭐 술 따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사람들의 섬기는 그 예법과 품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 댕겨봤지만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이런 것까지 탐복했어요? 예, 이런 것까지 달랐던 거예요. 지혜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그들의 의복, 옷감만 좋은 게 아니라 문양, 자수, 품위에 맞게 옷이 아주 놀랍죠. 잔 나르는 자들, 보십시오. 술잔을 나르는 사람들, 그릇 옮기는 사람들까지도 탐복할 정도로 달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니, 왕이 웬만한 수준을 다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최상의 수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왕 눈에도 기가 막힐 정도로 달랐다는 거예요. 수준이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또 성전을 오를 때 쓰는 오르막 통로가 있었답니다. 이거는 계단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계단이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런데 그 계단만 봐도 과연 이거는 대단한 지혜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본국에서 솔로몬에서 들어와 봤더니 확인해 와 봤더니 내가 들은 것은 반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왕 앞에 거짓말하면 죽죠. 근데 왕 앞에 들릴 정도의 소문이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됐더니 왕이시여 마고 그냥 사람들이 막 이러고 그러면 가보자 할 정도로 선물을 싸들고 가보자 할 정도인데 그것이 직접 와보니 반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했으니
솔로몬과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부러워한 것은 그 계단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탐복을 했지만 부러운 거는 뭐냐면 지혜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당신의 사람들은 복된다. 당신의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우리 자주 들어본 말씀이죠. 이것이 제일 부럽다 그랬어요. 자, 이뿐이겠어요? 곳곳에 수준 높은 음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에 가면 아침마다 막 엥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 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아침마다 레위인 찬양대들이 찬송을 불러요. 아침 제사 드리며 저녁 제사 드리며 찬송을 부른다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거를 흉내냈을 줄 몰라요. 자, 성전에 찬양할 때 생 목소리 마냥 하프를 타지요, 나팔을 불지요, 그죠? 그 좋은 악기들을 연주하는데 악기들을 뭘로 만들면 백단목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요즘에도 오래된 수백 년 된 바이올린 값을 치기 어려울 정도 비싸죠. 왜냐하면 나무가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아주 희귀한 나무를 쓰거든요. 오래도 변형되지 않고. 여러분, 이 조그만 악기가 정교한 소리를 하면 변형이 없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나무가 강한 나무고 질 좋은 나무여야 될지 한번 봐보세요. 구멍도 잘 생기지 않고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백단목으로 만들었으니 향과 함께 소리가 울려 퍼지죠. 한번 소리를 딱 낼 때 음파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 음파로 흔드니까는 향이 같이 나요. 그런데 이런 악기가 수백 개, 수천 개, 하프만 4,000개.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루살렘에서 들었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계단에서 이 하프만 4,000개를 타고 나팔 막 수백 개 불면은 저 밑에 여리고까지 그 찬송 소리가 들렸다고. 자, 이것을 거기 몇 달 머물면서 매일 보고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풍습을 배운 게 아니라 유대인의 신앙을 배웠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유대인의 신앙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요. 그렇다면 또 열왕기상이 뭐라면 이 스바 왕이 심히 많은 수행원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 따라간 관리들이나 군인들이나 여러 수행하는 사람들, 신하들 같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또는 솔로몬이 구경합시다 하고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자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즉 그들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보면서 야, 저 아침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우는 연기를 저기 뭐요?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봤을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무는 동안에 오가는 길에 충분하게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자기들의 신앙을 바꿨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구나. 여호와가 주신 지혜로 세워진 나라가 이렇게 위엄 있고 아름답고 멋지구나. 그렇다면 그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연약한 분들도 이런 표현 잘 씁니다. 야, 네가 잘 돼야 네가 가족들도 네를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니야. 네가 공부를 개떡같이 해봐. 그러면 누가 네 보고 교회 가겠냐? 교회 다니는 놈 새끼들 전부 다 바보 같다고 그러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개인을 보고도 그런 소리 합니다. 나는 우리가 쓰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나라가 세상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품위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멋지게 세울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그거를 보고 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래야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도 보고 스바양이 성경을 보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스바양은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아끼지 않고 솔로몬에게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의 지혜가 백성을 복되게 한다 했습니다.
여왕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지혜지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왕이 좀 나이가 많이 어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배우는 학생이라 돌아가서 공부를 좀 잘해야 돼서 지혜지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 나라에는 지혜자가 없어서 그랬냐? 아닙니다. 정말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는 지혜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통치자로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미 한번 언급했는데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랬어요. 사람들이 소개할 때 솔로몬 이스라엘 그럴 때 항상 여호와를 함께 말했다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에 합하게 그 지혜를 사용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서 시작과 끝이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을 함께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직접 와 보니까 맞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회심이 우리 심령이 직접 일어나죠. 그렇지만 지혜는 여러 선물 중에 영에게 직접 주시는 사입니다. 우리 지혜는 이미 IQ가 아니라는 걸 들었습니다. IQ는 지혜의 한 부분이죠. 금과 은은요 손으로 쥐는 것이고 녹여서 어떤 형태를 잡은 후에 어딘가에 놓아두고 감상하는 정도. 그렇죠. 기껏해야 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얇게 만들어서 이게 껍데기를 입히는 정도에 쓰지 그걸 머릿속으로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즉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것이지요. 소유하거나 바꿔서 소유하는 것이죠. 그 자체로 나를 형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나 한인과 여러분 이름을 그대로 넣어보세요. 나 누구 자체를 형성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금과 은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을 말 때 그 사람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와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는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할 때 금이 이 정도 있고 통장에 뭐가 이 정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인데 참 사람이 성실하지, 괜찮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한번 만나보면 좋을 거예요. 굉장히 또 지혜롭지. 이렇게 말해야 어울리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을 말할 때 본질적으로 어떤을 얘기할 때는 금과 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속의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지혜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원함 그리고 그 원함을 이루는 방법과 때를 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지금 읽어보니까 그래요. 학교에서 100점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원하여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혜 앞에는 뭐가 붙냐면 선하다가 붙습니다. 선하다. 한자로 양심 자체가 선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앞에 선한 양심이 붙고 부패한 양심이 붙고 죽은 양심이 붙단 말이죠. 지혜 자체는 그 자체로 선하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감히 금과 은이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판단을 받는 사람이 될까? 즉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받는데 그 어떤 판단을 받는가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요,
금도 은도 아니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금과 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금과 은은요,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옵니다. 그죠?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스바의 왕이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스바의 왕 이야기를 하는 중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접속사 또가 있어요. 또한 솔로몬과 히람의 종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왔는데 엄청나게 실어 왔더라. 백단목까지 실어 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전과 왕궁에 또 필요한 것들을 그 목재를 가지고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악기를 만든 거예요. 자, 그게 중간에 끼고 그 다음에 스바 왕이 솔로몬에게 또 구한 것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가 이어져요. 중간에 낀 걸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그 자기가 가져온 금 외에도 솔로몬은 자기가 알아서 여기저기서 좋은 것들을 막 가져와서 나라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뭘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자, 그래서 스바의 왕이 정신을 잃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게 뭔가요? 솔로몬이 이미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세웠다면 우리가 구할 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냐면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순 우리말로 하면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첫걸음.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우리가 뭐든지 첫걸음을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사 짓는 첫걸음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첫 숟갈이 있는 것처럼 이 첫 숟갈을 안 띄면 100숟갈도 없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함이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고 우둔한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준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첫걸음을 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말하자면 지혜가 첫 번째에 속하는 기도 제목이야 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